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3면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타고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역사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냥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인간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됩니다. 다윗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빗나가게 되었고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 밧세바가 자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지적해 주셨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죄의 심판은 면제해 주셨지만 죄의 징계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므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시작이 바로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정욕일 뿐이었습니다. 다말을 불러다가 몹쓸 짓을 하고는 그를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문 빗장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말씀에 보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화도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화내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분명 암논이 잘못했습니다. 암논이 저지른 그 일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암논이 저지른 그 죄와 비슷한 죄를 자기도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그 부분에 약점이 있었고 그래서 비슷한 죄를 지었고 자기 아들 암논도 그와 비슷한 약점을 가지고 비슷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처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도 잘 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나무래?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죄인이야. 예, 맞습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암논에게 필요한 건 다윗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다윗은 암논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나단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다윗은 암논에게 네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고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기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들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에게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얘기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담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됩니다. 오늘 성공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요. 1년 후에 하면 되고 2년 후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패는 한 번 실패를 하면 그 실패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실수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경험을 듣는 것, 교훈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줍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잘났다, 내가 성공했다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지 내가 뭐 이렇게 실수했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그런 얘기 잘 안 해줍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 내가 실수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나를 회복해 주셨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암논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저지른 또 하나의 큰 실수고 여기서부터 또 다른 비극이 연속극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뭔가 조치를 좀 취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암논도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다말도 아버지 딸인데, 아니 다말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 왜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다윗에게 이 사건이 보고가 될 정도였다면 아마 궁궐 속에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소문 들어서 아시죠? 소문은 사실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야, 들었어? 글쎄 암논하고 다말하고 그랬대. 뒤에서 쉬쉬하는 소리 막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암논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암논은 세자니까, 왕이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소문이 돌면 암논에게 유리한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아마 이런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암논이 그럴 리 없잖아. 분명히 다말이 꼬리 쳤을 거야. 분명해. 아마 이런 소문이 났을 겁니다.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개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다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몸에도 상처가 났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씻을 수 없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데도 나갈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만 처박혀서 그냥 신세 타령만 하고 하루 이틀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동생을 지켜보는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노릇을 안 하니까 압살롬은 그래, 내가 다말을 위해서 내가 오빠 노릇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기 손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만 2년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년 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2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압살롬의 그 2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집에 나가지도 않고 풀 죽어서 하루 종일 한숨 푹푹 쉬며 살아있지만 죽은 듯이 지내는 여동생을 볼 때마다 아마 마음에는 정말 미움과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국가의 공식 행사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거기에 참석할 때마다 암논을 만나야 했습니다. 암논 보면 인사도 하고 태연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악수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암논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같이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암논을 볼 때마다 속으로는 내가 언젠가 널 죽이고 말 거야.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속으로는 칼을 갈고 또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양털 깎는 날, 잔칫날 D-Day로 잡았습니다. 모든 왕자를 다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다윗 왕까지 초청했습니다. 다윗이 아유 내가 뭐 가겠나, 나 안 갈란다 하니까 26절에 그럼 아버지 대신에 장자 암논 우리 형님 최고 첫째 형 꼭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뭔가 낌새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6절 말씀에 야 암논이 너하고 같이 갈 이유가 뭐냐, 그냥 너 동생들 데리고 잔치해 라고 말했지만 압살롬이 하도 아버지한테 간청을 하니까 다윗이 못 이기고는 그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암논아 너 가라. 압살롬이 잔치를 한다니까 내 대신 네가 좀 참석해라. 다윗의 명령에 따라 암논이 갔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낸 사람도 다윗입니다.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만든 사람,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요?
저는 다윗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을까?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사실 의아했습니다. 다윗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고 그로 인하여서 마치 비극이 연속극처럼 그의 가정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써 암논이 자기 여동생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복수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수라는 이 말을 우리 한글말로 하면요, 되갚음입니다. 되갚음. 그럼 복수한다. 어떤 사람에게 복수한다. 이 말은요, 내가 당한 것만큼 나에게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바로 이것이 복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 내 여동생은 어떻고? 그러니 너는 죽어 마땅해. 네가 나한테 준 그대로 나 너한테 돌려주는 거야. 성도 여러분, 이 복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뭘까요?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이 너무나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수한다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럼 암논도 자기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복수를 하면 양쪽 다 잃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복수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청률 대박이 난 드라마들이 좀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젊은이의 양지, 청춘의 덫, 이런 드라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나중에 복수한다, 나중에 성공해서 복수한다라는 복수극입니다. 최근 1일 드라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여러분 아마 재밌게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우아한 모녀, 그리고 위험한 약속, 이와 같은 드라마가 1일 드라마입니다. 100회 하는데 5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는데 그 시청률이 15%, 17%, 18% 계속 유지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1회부터 거의 한 90회까지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 100회까지 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 95회쯤 되면 복수가 시작됩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통쾌한 복수, 나쁜 놈이 망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앞에 90회 고구마 먹은 듯이 답답함을 갖고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잘 죽었어. 나쁜 놈. 자기 이복 여동생을 그렇게 한 놈. 죽어 마땅하지. 참 고소하다. 잘 됐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성경은 복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 복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 이는 이, 생명은 생명. 받은 대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복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복수해도 된다고 했잖아. 이거 하나님 주신 율법이잖아. 하나님은 눈은 눈, 이는 이, 갚으라고 했잖아. 복수해도 된다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9장 말씀, 그 앞에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어보겠는데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거짓으로 내가 무고당해서 내가 이런 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재판장이 네가 무슨 손해를 받니? 이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그럼 네가 손해본 그대로 내가 이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를 해라 이 말이 아니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하나님께서 법으로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걸 믿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원수 갚지 마라. 네가 네 손으로 원수 갚지 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수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수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처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처리하고 그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네 대신 너의 복수를 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억울한 일 당했어? 네가 안 들어도 될 말 들었어? 누가 너를 괴롭게 해? 그러면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내가 네 대신 내가 원수 갚아주고 내가 너의 억울함 풀어주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복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와 사람의 복수는 다릅니다. 그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하면 왜 하시는 거 아니? 그건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은 왜 복수할까요? 악을 갚기 위해서 합니다. 인간의 복수는 악을 갚으려고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다면 똑같이 갚기 위해서 나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복수는 악으로 악을 갚는 악의 악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수 갚지 마라. 네 손으로 악을 행하지 마라. 네가 하면 안 돼. 그건 내가 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게.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네 입을 더럽히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죄와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가 변화시킬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당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잘되고 그 사람도 변화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 손으로, 불완전한 우리의 판단으로 원수 갚고 복수하는 일 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 최민식하고 이병헌, 이 두 사람이 주연으로 아주 열연을 한 영화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영화 줄거리를 그냥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약혼녀를 죽인 연쇄 살인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과 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계속하여서 복수하고 또 복수하면서 자기가 그 연쇄 살인마보다도 더 악한 그런 악마가 되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 나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 정말 내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막 분노가 솟아오르는 사람, 나를 정말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혹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되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 사람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 집안에 일어난 참 여러 가지 비극들, 연쇄적으로 일어난 많은 비극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범죄 밧세바, 그리고 암논의 범죄, 그리고 다윗의 실수,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까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불을 확 붙였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 모든 문제를 끝내려고 칼을 들었는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비록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잘못해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끝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좀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결론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마음 상하는 일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 있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당했다 생각이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힘 주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거고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작은 좋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시작하면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인간이 계속하여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 한 일의 끝은, 결론은요 정말 더 최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한 일,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놔두면 더 나빠질 건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끝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빚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는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